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길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오후 말씀은 멀리 양평에서 오신 황학만 목사님께서 그 초대받은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그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혼인잔치에 관한 그 말씀이 신약에는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같이 나눴던 것은 그 혼인잔치 그 말씀이라기보단 그 혼인잔치 하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이적이 표적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적도 많은데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렇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 병자도 고치고 그러는데 유독이 그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두고 영광을 받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를 얘기를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할 적에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 그때가 그 사역 마치는 그 시점 6월절 마지막 만찬 그때를 얘기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는 그 이제 포도주를 나누시고 내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다시는 그 포도주 나무에서 하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면 물도 포도주가 되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이제 그 잔치도 그렇게 아주 기쁨의 잔치로 변한다. 예수님만 모시면 뭐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그렇다. 그 엉뚱한 대로 얘기를 이제 많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런 거죠.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봐라. 마리아에게 순장하는 그 아들 예수님.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장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주목해서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마리아에게 의지하게 하는 그렇게 곁길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가요. 그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참 그런 시각이 필요하죠.
성경은 어떤 구속사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을 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창세기부터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 이제 그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창세기를 조금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세기가 이렇게 짧은 얘기 같고 에덴 동산 그 얘기가 참 짧은 얘기인데도 참 묵상할 게 많아요.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그 뒤에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예수님 얘기, 말씀 같은 거 이게 이해가 좀 빨라요. 이게 뭔 얘기를 하시려는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늘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해도 이제 척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지 않아요. 문화도 그렇고 또 이제 그렇게 시대도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이제 잠깐 들여다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그 2장을 좀 펼쳐보시면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미리 깔아 놓으신 것이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두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두 그루를 두셨어요. 중앙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틀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지구 가운데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데 여기를 아담과 하와가 거기를 이제 살게 하시고 또 그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먹을 것이 그러니까 먹을 만한 그 과일 나무들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틀입니다. 그게 창세기 틀이고 성경 전체가 그 틀을 이제 안고 갑니다. 역사 속으로 흘러서 그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좀 그러시면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그 에덴이란 동산 그리고 그 가운데 중앙에 그 두 나무 이게 뭘 얘기할까요? 왜 에덴 동산 밖에도 뭐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한 개를 두시고 이제 그거를 경작하게 하고 그게 하셨을까요? 그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물론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죽지요. 근데 그게 왜 그 중앙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 떠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고 먹으면 죽는다니까 죽는 것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경외를 거기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생명나무 그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연복음에도 이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나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좀 편할 이야기가 편할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알게 나무도 있더라. 거기에 먹기 좋은 나무가 있어요. 충분하다는 얘기죠. 뭐 노동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거 아니어도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우선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새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그리고 살을 틔우셔서 하라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22절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끌어 오셨대요. 그냥 만들어 놓으셔도 이제 이렇게 어차피 만날 거고 그 동상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냥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대요.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대요. 이게 뭡니까? 혼인의 그림 아닙니까? 이게 혼인 그러면 이게 결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더 빠르죠. 혼인은 별 쓰질 않아요. 원래는 이게 우리 말로는 이제 우리는 혼인으로 썼던 건데 일제시대 때 배워진 것이 결혼. 그것이 일본의 용어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 보면 결혼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혼인 또는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 말로 얘기하자면 개꽁, 이혼은 리꽁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나리따 리꽁 그러면 나에서 이혼한 것.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귀국하면서 하루 이혼하는 거예요. 그걸 나리따 리꽁이라고 그런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반응하죠.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탄성을 합니다. 이 기쁨의 혼인 관계죠.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마치 주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의 탄생은,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그 그림이 나오고, 이것이 또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로 오시죠? 새 아담으로 오시잖아. 먼저 아담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새 아담으로 왜 오셨어요? 신부를 만나서 혼인잔치 하려고 신부를, 그래서 그 새 아담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새 아담으로. 그럼 신부가 누굴까요? 그야 당연히 우리가 반응하는 주님께 이렇게 좀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런 이제 우리들을 이제 불러서 신랑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때는 천국에 불러들이셔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천국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의 얘기하자면 왕께서 이제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초대장을 보내요. 3년간 그 얘기를,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천국의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천국의 표적을 보이신 것, 하나님 나라가 그거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또 엉뚱한 데가 흘러가요. 어떤 분, 참, 그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가면
그 병자도 고치고 못 잔다. 그냥 엉뚱한 대로 그렇게 얘기가 샌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 전체 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 행적 또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그 성경 전체 틀에서 보면은 이제 깨달아지죠. 그래서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당연하죠. 내 살이고 내 몸인데, 내 뼈 중에 뼈인데, 그렇지, 당연하죠. 부끄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이제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그 나무, 그러니까 그 동산에 사는 동안은 거기에 주막할 수밖에 없고, 중앙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 그렇게 명한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게 주먹으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거든. 그렇게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그걸 둘 얘기해서 하신다면 이건 한 몸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그 아담한테. 아브람 불러낼 때도 그런 거예요. 아브람 불러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그럼 민족을 주겠다. 그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은 원래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 난 못 들었는데 왜 하나님 불공평하셔? 왜 그 남성주의야? 왜? 나한테도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여보, 당신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여기가 어딘데 메소포타미아 그 기름진 그 비옥한 곳에, 거기에 갈대아 그 지역에 우르라면 그 도성 중에도 강하고 아주 말도 못한 그곳인데 여기 못 와서 난리인데 왜 여길 버려두고 알 수도 없는 길을 떠나야 가느냐. 요즘처럼 길이라도 이렇게 잘 닦아놓은 것은 몰라도 그냥 험한 산 넘고 맹수들 드글거리는 데를 넘어서 알 수 없는 데를 왜 가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순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그 의존적인 관계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깨졌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왜 아담이 하와 곁을 떠나서 그 동산 중앙에 갔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를 뱀에게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고서 그 역에 넘어가고 아담한테 가서 주니까 자기 몸이 이게 좀 한쪽이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건 곧 자기 범죄한 거거든요. 이걸 자인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먹었다는 것은 나는 안 먹어? 이게 안 되죠. 내가 내 그 몸인데, 한 몸인데. 결국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서로 가리게 됐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도 두려워서 하나님 찾으면 난 숨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이제 살았다기보다도 죽음을 사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꽃병에 꽃을 꽂아뒀는데 꽃이 펴 있더라도 그것을 사는 것입니까? 죽음을 사는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이제 유한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쫓아냈던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것은 이제 그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얘기자면 그 크신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여기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이제 살게 하고 한 민족이 이룰 때까지 이제 기다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쪽에 그걸 이제 약속 땅으로 주셔야 되는데 거기 아직 이제 심판의 이르기까지 아직 그 죄악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되셨겠죠. 그래서 그 시점하고 그 맞는 시점이 430년 이제 그 시점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민족을 이제 불러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하자면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이 이제 열렸구나.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니까는 이제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걸 저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신과 겸해서 섬기고 그것이 구약 그 역사가 다 그겁니다. 끝도 없이 그렇게 주변 그 신들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을 그걸 간음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신부, 내 아내라고 종종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 신부요 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자면 나를 버리고 다른 이제 우상과 짝을 하는 것이 이거 이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해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이것이 반복되고 역사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애타는 말을 이제 내뱉고서는 한 400년 걸쳐서 이제 그 말씀이 끊기고 그런 상태에 그 어두운 상태에 그 어둠 가운데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의 짓밟히고 또 로마의 짓밟히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는 어디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그 이제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치시는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최후에 가실 곳이 이제 그곳이라 이제 그곳에 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가시자마자 졸리십죠. 졸리시면 좀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환기 좀 시킬 겸. 점심 먹고 나면 또 졸리기도 해. 네, 그림 하나. 이거는 이거 다 꺼도 괜찮아요. 이거 설명 좀 할게요. 이거는 누구의 작품이냐면 샤갈의 작품입니다. 샤갈은 그 유대인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런 이제 얘기를 그림에 많이 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예수님에 관계된 것도 이제 했지만은 그 색채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한 몸이니 한 몸으로 가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부터 그 혼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불을 켜시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베들레헴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그 멀지 않은 거리예요.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아서 뭐 한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시고 그것을 헤롯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동방박사가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왕이 태어난다니까는 기겁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왕인데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로마가 여기다 편입시킨 거야. 유대 땅에다가. 그런데 이제 요 헤롯이 그 이제 가이사에 가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죠. 거기 가서 어떻게 아참해가지고 그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유대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제 그때거든요. 근데 왕이 난다니까 태어난다니까 기겁할 일이죠. 그래서 그럼 가서 갔다 오는 길에 나한테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오질 않고 그러니까는 이걸 알아보라.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기관 불러서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보시오. 그럼 나오죠. 성경이 다 예언된 거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걸. 그래서 얘기한 것을 이제 그걸 알고 그리고 동방박사 안 돌아오니까 가서 군대를 보내서 거기 2살 아이들을 다 아주 다 그 얘기자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관심 둘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이제 그 헤롯이한테 이게 갖고 이제 그래서 서기관이 알게 됐고 이런 바람에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을 했대요. 마태복음 읽어보니까 소동을 했대요. 그럼 그 메시아 오신 것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도 안 갔어, 한 사람도. 그러니까는 그 동방박사하고 그 양 지키던 그 목동들이나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침묵했다고요. 침묵했어. 어쩌면 자기 코를 헤롯이 풀어줬는지도 몰라. 그렇죠? 자기들 손에 핀 붙이기 싫은 거 헤롯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난 후에 웬 젊은이가 이제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 얼마 전에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이거 환생한 거 아닌가? 뭐 이제 별 얘기들이 많거죠. 예수님이라면 생각을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한탄에 말씀하신다고요.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벳세다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돈과 그리고 소돔에 가서 이렇게 증언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가신 거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는 예언대로 이제 나귀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성하는데 호산나 하고 난리죠. 왜냐하면 그 500여 그 사건 때 그 민생을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 능력 보니까 뭐 이거 로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게임도 안 된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 했을 적에 예수님이 피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하시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건 맞아. 이제 기회 됐다. 제자들도 흥이 났을 테고. 그래가지고 호산나 하고 이제 이제 올라가는데 그림 한번 보십시다. 올라가는데 베다니를 지나서 이렇게 기슬고 올라가다 보면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쯤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마주 보면 저기 그 예루살렘이 딱 보여요. 네.
예루살렘 이제 그게 이거는 스페인 사람이 그린 건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좀 부자연스럽죠. 이쪽에는 그 인물들이라든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관계는 좋은데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왜 여기로 올라가실까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가십니다. 예, 이제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아비벌 10일에 잡을 양을 준비해뒀다가 14일에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먹는 6월절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한 날이 언제냐면 10일이죠, 10일. 예. 그러고 이제 14일 되는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추의 마찬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재현되는 거죠.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 이틀 정도 입성하신 지 아마 그 무렵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포도원 농부를, 여기보다도 먼저 올라가셔서 뭐냐면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그 화요일이죠. 11일이 되나? 이른 아침에 이제 성에 올라가가지고 뭐냐면 무화과를 이제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철이 무화과 열 때인지 아닌지 왜 모르시겠어요? 무화과 열 때가 아닌데도 그걸 가셔서 그러신 거야.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주를 하신 거야. 이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버림받을 것을 보이신 것이라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 포도원 농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 얘기를 좀 다시 생각해 보죠. 거기 보면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경작을 이제 아담이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뭐냐면 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를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사야 5장은 포도원에 관한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에덴 동산이라는 이제 그곳은 이제 그 이사야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혼인잔치에 앞서서 이제 하게 된 그 말씀이 포도원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얘기하자면 그 포도원을 이제 주고서 그걸 잘 돌봐라고 그랬죠. 그 이제 산 울타리도 두르고 뭐 집을 짤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다 필요한 거 다 해놓고 타고 갔는데 그 열매가 걷을 때가 돼서 왔더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왔더니 이제 그게 그 얘기거든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건을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그렇게 이제 죽였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종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기 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딱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네, 그건 여러분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울면서 너에게는 이 날이 너에게는 감춰졌다. 이렇게 하면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때 얘기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원수가 토담을 쌓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뭐 그런 얘기. 또 임신한 여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결국에는 북쪽에 토담을 쌓고 흙을 쌓아서 그 위로 로마군이 넘어와서 이제 완전 이제 여기서 멸망을 하지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110만 명이 그때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도 그 6월절이라 각지에서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유대 민족이 모여들었고 그 전에 그 이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하고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그 후석타로 결국 멸망을 맙니다. 그게 AD 7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자면 22절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바꿔서 그 비유로 듭니다.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더니 모두가 다 싫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바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하고 같은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혼인잔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잔치를 베푸시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왕인데. 근데 예수님 얘기는 이렇게 비유로 한 거지만 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 같으면 아 이거 왕이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얘기만 들어도 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베푸셨구나. 그런데 안 갔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다 하자고요. 자기들 조상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던 그들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3년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잖아. 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랬을까요?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그 성직자들, 이 사람들은 저게 있었어요. 자만심이. 교만함이. 나는 그렇게 초대받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거기 자격이 있는 건데 뭔 엉뚱한 소리냐 그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8절에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길거리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왕이 자기 백성들 그리고 나을 만한 믿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이들이 다 거절해 버린 거야. 이제 진귀한 것을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황당하죠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구절 보니까 네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려고 하며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선임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청했던 사람들은 안 오고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이제 여기를 다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직자들, 귀족들, 그 집안 친척들, 예. 그리고 그렇게 아주 자만하고 오만했던 사람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랄까 빌미로 미끼 삼아 그 백성들에게 온갖 이제 위선을 떨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잠깐 찾아가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10몇 장인가요? 14장이죠. 14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가 어디로 이제 비약이 되냐면 12절에 보십시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바리새인 집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 때 별보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을 청하지 말라. 뭐냐면 그들이 다시 갚으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마땅히 줬으면 받고 품앗이 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주고받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와서 그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또 이유가 있어 보니까 소 5마리를 샀다라든가 또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든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일반 대중에게 한 거예요. 그 초대되던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는 전혀 초대받을 수 없는 어떤 왕의 그 잔치에 정작 초대받은 사람 안 오고 맹인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이상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강도가 커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악한 자, 선한 자, 뭐 모든 사람들 불러오고 했는데 임금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생각할 거 보자면 아니 이렇게 막 불려서 갔는데 뭐 예복이 있을 리가 있을까?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실제 어떤 그게 아니라 예화예요. 예복을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불려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복음을 듣고 이제 그렇게 또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더러운 보태 신앙이니 뭐니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과연 예복을 입었냐 그것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로 씻은 그 옷을 입었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뜰입니다. 저기에 황금돔은 거기는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고요. 거기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가 성전터입니다. 거기에 지성소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곧 나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헐어진 자기 죽음과 함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 전에 저기는 완전히 회파됩니다. 완전히 회파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유럽을 떠돌며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2차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1948년에 이제 나라를 건국해서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다 돔에 그런 이제 그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가 이삭을 바친 것은 당신들이 오해야. 왜냐하면 그건 이스마엘을 바쳤어. 그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 후천이 뭐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부인들 열어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난 게 장남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마엘이 거기서 제물로 드린 거지 뭐 이삭이냐.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우기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지어놓고는 마흐멧이 여기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를 이슬람권에서 낼 수가 없죠. 그래서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에요. 라마단 기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나 이게 처음에 사진을 딱 보고 자동차를 잔뜩 놨나 했더니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게 저렇게 꼭 주차장같이 저런 광경입니다. 네. 이거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그렇게 2000년 동안 떠들할 적에 이 사람들이 600몇 년이니까 이걸 이제 건설해서 여기다 저런 걸 모습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게 아까 그 성전터 서쪽 벼랑입니다. 성전터 벼랑에 돌단이 7개 돌단은 아주 큰 돌단을 샀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 선조들이 쌓은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그리고 후에는 다 이스람 사람들이 쌓은 거라. 그것만이 이제 근거라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거 6월절 행사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니 성전이 있어야 뭐 제사를 지내잖아.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 부자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애태우면서 그 틈틈이는 뭐냐면 기도문을 빼곡히 꼽아놓은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나서 거기다 간절한 마음을 거다가 꼽아놓고 그러면 새벽이면 그 새벽 이슬이 흘러서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들의 애타는 눈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를 부릅니다. 이게 서쪽 벽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남아단에 또 그 사람들이 주차장처럼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 알라를 찾고 아주 미묘한 이런 것이죠. 자, 다음 걸 보시죠. 이거는 아까 같은 이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셨을 적에 그 반대편 쪽은 그 서쪽이거든요. 그 해가 지는 그쪽이에요. 그 저녁놀이 물들면 이제 아름다울 때가 있겠죠. 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 직전에 그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여기 등잔에 등불이 있는데 기름도 얼마 없어서 이제 해가 넘어가면 저것도 꺼지면 이거 시대는 끝인데 이것이 그 유대 멸망이구나, 이스라엘 멸망이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이 성전 시대가 끝나고 저렇게 이렇게 좀 멸망으로 가는 것은 그 안에 인류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내다보시고 우신 거예요. 유대 백성 거기에 지도자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고요. 저기가 어둠이 꺼지고 나면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 살고 있죠. 그 저녁 하늘이 아무리 이렇게 저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저게 아름답게 그려진 거는 이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황홀하고 이렇게 활락적이고 그런 문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인간이 악할 대로 악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날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 이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에 사다드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삽니까? 삶 속에서 물론 그래야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남북 문제도 그렇고, 또는 현재 그 타락한 문화도 그렇고, 또는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또 내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 때입니다. 지금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영광에 취해 있을 적에 저희들로 하나님의 빛을 바르게 하심을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나이다. 아버지요,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가 주님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비진리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저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울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